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3장 40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 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디어시못에서부터 아벨 시팀에 이르렀더라. 아멘. 호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절의 내용은 사실 바로 앞에 있는 39절에 이제 붙여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38, 39, 40 여기가 이제 호르산을 떠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러면 이 40절에 있는 요 내용은 이 아랏 왕이 가나안 남방에 있는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호르산을 떠나서 자기들이 있는 쪽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이렇게 이런 첩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행진 소식을 듣고 이게 그 행진이 자신들을 향해서 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미리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랏 왕의 사건을 여기에 이제 기록한 목적은 실제로 그 여정들만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도 다 누락을 시키고 기록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아랏 왕 사건은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닐 수도 있는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랏 왕은 미리 이제 지레 겁을 먹고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몇을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습을 당한 거죠. 뭐 어디를 공격할 의사도 없었고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갈 길이 막혀서 사실은 이제 모압 땅을 돌아서 이제 남방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사실 낙심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공격한 거죠. 공격해서 갑자기 이제 기습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 몇을 잡아갔다가 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호와로부터 진멸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호르마라고 하죠. 호르, 하람, 그래서 진멸하다라는 뜻이고 많은 결과거든요. 진멸하여 진멸당한 땅 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 호르마 사건을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모압 평지를 호르산을 떠나 이제 모압 평지를 향해서 이제 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38절, 39절, 요 49절까지 요 내용은 사실 이제 중간에 삽입을 해놓은 내용이에요. 위에도 또 41절 이하 이제 49절까지도 전부 상용구로 되어 있어요.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 쳤더라. 근데 이제 38, 39, 40절 요 내용을 이제 중간에 끼워 넣은 이유는 그런 거죠.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태어나서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순종을 하든 불순종하든 한결같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정말 뭐로 가도 뭐 서울만 가면 된다고 그 사람들은 그냥 끌려서 가요. 그러니까 뭐 지옥을 들어가든 뭘 하든 어쨌든 그 종말이 되면은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하여튼 들어는 가요. 들어는 가요. 이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상용구의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앞에 뭐 벼랑이 있든 뭐 높은 산이 있든 큰 바위가 가로막든 그냥 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그런 어느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그 길을 이렇게 꺾을 수도 없어요. 그냥 간다고요. 그래서 그냥 뭐 이들이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고 떠나고.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 뭐 하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루가 뭡니까? 뭐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도 다 다른 걸요. 그런데도 똑같이 있어요. 똑같은 거. 뭐 그걸 우리가 쉽게 그냥 생로병사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나이 먹고 늙고 병 들어가고 약해지고 그리고 마침내 죽고 진을 치고 떠나고 그런 거죠. 뭐 아침이면 눈 뜨고 저녁이면 눈 감고 눈 뜨면 일하고 밥 먹고 저녁이면 누워서 자고 뭐 꿈꾸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또 그렇지만 않단 말이죠. 여기 이제 38절, 39절, 40절을 이제 넣는 내용이죠. 그 안에 이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아라당 사건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이제 모세가 왜 이 사건을 굳이 여기다 넣어 놨을까? 이 아라당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사건은 이건 도대체 영문도 알 수 없고요. 예측도 할 수 없었던 기습이었어요. 그래서 여럿이 잡혀갔단 말이죠. 그랬는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라당 사건은 어찌 보면 굉장히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괜히 겁먹어가지고 한번 건드렸다가 몇 안 잡아왔거든요. 그 바람에 완전히 진멸당해요. 그러니까 아라도왕을 통해서 그 백성들까지 뭐 전부 다 싹 진멸당해 버리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것인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벌벌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잡혀가는 일이 생겨요. 잡혀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잡혀가는 게 난지 남아서 승리를 보는 게 난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공동체적으로 어쨌든 하나님 백성들은 또 떠나야 되고 또 새로운 것에 진을 쳐야 되고 또 떠나야 되고 또 진을 친다. 근데 물론 그 중간에 잡혀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항상 어려움이 와요. 교회 역사에 항상 어려움이 옵니다. 또 근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뭐 봄에 들불 퍼지듯이 교회가 퍼져나가요. 또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또 뭐 교회가 막 커집니다. 그럼 또 박해가 와요. 그러면요, 또 뭐 흩어져서 도망가고 뭐 잡혀가고 죽고 찢기고 막 그래요. 그럼 또 교회가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또 커집니다. 그럼 또 박해가 옵니다. 똑같아요. 그냥 교회는요, 그냥 갑니다. 그냥 가요. 빠져나가고 갑니다. 중간에 잡혀가든 죽든 뭐하든 우리들의 소망은 부활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단 한순간도 역사 속에서 쉼없이 퍼져나가고 커져나가고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인생관의 큰 틀입니다. 이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아프고 외롭고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는 거다. 하지만 이렇게 대승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시작과 끝은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이 아라당 사건은 그러함에도 그 중간에는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이런 공격들을, 인생의 이런 어려움과 슬픔을 겪기도 한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불행하고 패배가 아닌 것은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망의 부활을 두지 않으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는 부활의 신앙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또 어떻게 돼요? 또 떠나고 진치고 떠나고 진치고 마침내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 호르산을 떠나가지고 모압 평지에 가서 이들이 그 돌아가는 그 길 때문에 출발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돌아서 홍해길로 이렇게 우회해야 되는 그 길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불뱀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 길이 어려워? 불뱀한테 한번 물려볼래? 사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물리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그들의 여행길을 지켜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이었잖아요. 거두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불뱀들이 달려들어요. 길이 어둡다고요? 인생이 어둡다고요? 인생길이 괴롭다고요?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서 참 불행한 인생을 생각만 해도 그냥 눈물이 나는 인생을 살았다고요? 그래? 손을 한번 걷어볼까? 인생의 쓴맛이 뭔지. 그러니까 불뱀들이 달려드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그 불뱀 사건으로 인해서 또 노뱀이라고 하는 또 은혜가 임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스펙타클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냥 입 내밀어도 불평하지 말고 그냥 쭉 그 길을 따라서 가면 얼마나 죽어요. 거기서 그 연병이 일어나서 24,000명이나 죽잖아요. 또 그렇게 해야 또 그냥 또 회개하고 지난날 그게 인생이었어. 나는 그때가 최악인 줄 알았는데 최악이 아니었어. 그때도 은혜가 있었어. 그러고 쭉 가서 모압 평지에 가서 한 일이 뭐예요?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하고 마침내 그 모압 신들을 섬기다가 그때 또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 두 가지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진치고 떠나고 진치고 떠나고 진치고 떠나고 진치고 떠나고.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이 야영지들, 여기들은 앞에서 실제로 이들이 기록했던 민수기 32장까지 쭉 그 과정을 기록했던 그때 나온 지명들과 다른 곳을 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영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또 육적인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똑같은 길을 지나가는데 우리가 주일에 보았던 그 걸어서 지방에 가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 앞에 나갈 때 사람으로서 가는 게 있고 영적으로 귀신 들린 귀신이 가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민수기 3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여정에 대한 이 기록, 이것은 그러니까 사람의 길이, 그러니까 인생길에서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의 인생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둘을 대조시켜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명들이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걸어왔던 길이지만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인생을 이렇게 살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요, 지나온 과거가 의미가 달라요. 그렇게 외롭고 힘들고 죽지 못해서 살았던 인생을 딱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던 인생에 대한 의미와 은혜와 감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요, 다 진치고 떠나고 진치고 떠나고 진치고 떠나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뭐 이런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죽고 구원받고 감사하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뭐 민수기 22장에서는 발람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 모압 왕 발람을 데려다가 이제 막 저주를 시키려고 저주하게 했다가 오히려 축복하게 되는. 그리고 뭐 마침내 거기서 이제 바알볼에서 음행하고 또 그거로 인해서 또 사실은 비느하스라고 하는 또 역사의 또 인물이 또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어두워질 때 이렇게 신앙의 위인들이 또 나타난다고요. 한 빛으로.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민수기 26장에 인구조사 명령이 떨어지고 민수기 27장에 여호수아가 임직하고, 그리고 민수기 28장에서 30장에 걸쳐서 헌물과 절기 그리고 서원에 대한, 그리고 민수기 31장에 가면은 이제 모세의 마지막 전투죠. 미디안과의 그 마지막 전투,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전리품을 이제 분배하죠. 그리고 바로 앞에 민수기 32장에서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요단 동편의 땅을 요구하였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정을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함으로써 모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광야의 삶은 그저 이스라엘 자손들 홀로 알아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사람의 광야길로, 사람의 광야가 사람의 길로 살았을 때는 끊임없이 자신들을 해치고 하나님께 대적하며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며 죽고 고통을 당했던 역사. 근데 그 가운데, 그 척박한 광야에서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광야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뜻대로는 아니었죠.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있는 한 우리들에게는요, 슬퍼할 일도 생길 것이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도 생길 것이고요, 두렵고 무서운 순간들도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함에도 우리의 인생이 떠나고 새롭게 진을 치고 떠나고 새롭게 진을 치고 하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본성의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고요, 믿고요, 받아들이고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려움이 평생 나타나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홍해가 열리고요. 바위가 터지고요. 새떼가 막 날라와서 쌓이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요. 그리고 마침내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한다는 거죠. 이 광야의 삶에 빗대어지는 우리의 인생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또 불쑥불쑥 중간에 우리 안에 이 죄가 살아서 말이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불순종의 삶을 살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범죄한다면 하나님은 더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 이 두 가지 일이 언제나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요, 우리의 몸은 죽어가요. 우리의 몸은 늙어지고 죽어가요. 심지어 내가 경건을 지키고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또 그냥 흙탕물을 가져와서 또 껴줘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여정 전체를 보십시오. 중간중간에 이런 사건들을 집어넣습니다만 모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진치고 떠나고 진치고 떠나고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죠.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우리들의 이런 정욕들과 죄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일으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광야의 삶은 그 광야의 삶에 성패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광야의 삶의 성패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엎드러지지 않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엎드러지지 않는 거예요. 될까요?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못 가요. 그냥 하나님 바지가랑이 붙잡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끌려서라도 가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어도 안 돼요. 죽어도. 그 안에서 뭐 조금 죄도 짓고 이렇게 하더라도 또 떠날량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바지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신앙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그 신앙을 붙들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것이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것. 이것을 기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에 두신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40일 정탐 사건을 통해서 이들을 광야에 40년을 두셔서 40일간 드러났던 그들이 행했던 그 죄를 씻어내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고치는 기간이잖아요. 고치는 기간으로서 40년의 기간을 주신 것이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가나안에 가도 그 사람들은 여전히 광야의 연장선이에요. 숙제는 안 하고는 못 베긴다. 안 하고는 못 베긴다. 근데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숙제하는 방법은 뭐예요? 다시 또 거기 가가지고 밀린 숙제 해야 되는 게 아니다. 그죠? 현재에서 회개함으로 지난날 숙제를 할 수 있다. 주의사항. 아, 그래? 그러면 오늘 안 하고 내일 회개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라.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를 되돌아봐야 되지. 숙제하는 일은 아직 뭐 작정하고 내일 숙제하려고 오늘 안 하는 그런 거는 없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과거의 모든 밀린 숙제는 못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야 되고,
오늘 밀리면은 미래에는 죽어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알아야 돼요. 이 둘을 가지고 생각하려면 이제 머리 돕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그러면. 회개하면 속죄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뭐 이렇게 이상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왜? 이게 안 맞는 얘기니까. 우리는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생각하니까 계산이 안 되죠. 현재가 과거를 끌고 간다. 미래와 과거를 끌고 간다. 그래, 이런 시간관을 가지고 있어야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오늘 회개하지 않은 죄는 내일 절대로 회개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날의 그 어떤 죄도 오늘 다 회개할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인생은요, 그래서 죄와의 쉼 없는 싸움이고요. 그리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도 멈추지 않는 인생이고요. 죄와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보면 감동하고 감격하고 힘을 갖고 기뻐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죄를 바라보면, 범죄를 바라보면 이제 우리의 두 발이 천근만근이 되는 거고, 그죠? 한 다리 끌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인생길이 되는 거죠. 똑같은 길인데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못마땅한 것 있고 능력이 없어서 아쉽고 자책하고 있죠. 하지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함에도 또 떠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진을 칠 곳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또 떠나게 하시고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지만 이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중단하지 않고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 다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압 평지에 다다른 날이 옵니다. 그래서 인생을 되돌아보겠죠. 그리고 모세가 여기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과 다른 인생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나를 이끌었구나.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내가 발악을 하고 발광을 하고 난리를 쳤던 거였구나.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조금씩 이해가 되고 벗겨지겠습니다만 모압 평지에 가야 인생이 다 이해가 되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품으로 가는 그 직전에 우리들은 우리 인생에 한 점 남김없이 깔끔하게 이해되는, 결국은 뭐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뭐 이렇게 하겠죠. 예수님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일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러겠죠. 완벽하십니다. 어쩌면 이렇게 완벽하십니까? 그 날을 향하여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또 이날도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시며 그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께 소망을 두고 이 한 날을 의미 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는 한 날 한 날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한 날 한 날이며 또한 그 가운데서 여전히 주님 손을 뿌리치고 죄의 길로 가려고 하는 죄의 인생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끝까지 저희들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것은 믿지만 또한 저희들의 죄가 크고
저희들의 불신앙과 고집스러움이 행여 주님께서 저희들의 손을 놓으실까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죄 가운데에서도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언제나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